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새겨져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올바른 복음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좀 무거운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약간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쓴 내용이 갈라디아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공부를 통해서 참된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다시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율법주의에 빠졌을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 때문에 그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공동체 안에 가만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뭐 했을까요?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게 점점 퍼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위태로워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면서 이게 비단 이 시절 얘기만이 아니라 요즘도 아주 비슷하게 이런 방식으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홍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을 보면 그런 방식으로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도 항상 그런 방식으로 이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고요. 또 신천지 이단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그런 교회 외에 사적인 모임들을 만들어서 공동체 자체를 힘들게 하는 사례들이 한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홍콩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항상 우리가 좀 경계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그 공동체의 보호를 받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근데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주변에서 우리 같이 이런 좀 공부를 합시다. 이런 나눔을 좀 합시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 모르게 그리고 그걸 하는 내가 떳떳하지가 않다면 그거는 사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요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무너지고 힘들어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조심하고 경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서 그런 초대를 받았다거나 그런 좀 부탁을 받았다면 가장 건강한 것은 순장님들이나 또 교회 교육자들에게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가르침이라면 그런 모임은 건전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잘 분별해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리더십들을 세워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됨을 또 공동체를 같이 보호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특히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율법주의가 뭘까요? 율법주의는 결국 자기 공로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면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순종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율법주의의 핵심적, 중심적 티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노력이죠.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 자기중심성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룬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율법적 사고나 그런 습관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벗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도 물론 행위 구원론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은근슬쩍 자기 공로의 율법적 사고가 섞인 신학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행위 구원과 자기 공로가 섞인 신학들이 어떻게 또 그 다음 단계로 가냐면 그 다음 단계가 선민사상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게 선민사상이었습니다. 선민사상이 뭐죠? 우리만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만 특출나고 우리만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유형의 거짓 가르침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보이고 아주 거룩해 보여서 우리는 좀 다른 크리스천이야. 우린 어나더 레벨이야. 요즘 그런 모습이 되게 많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영성과 좀 달라. 나는 하나님과 좀 다르게 교제해. 저 교회는 잘못됐어. 우리 모임만 맞는 거야. 사실 지금도 이 세계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는 유형의 모임들은 그런 모임이에요. I am special. We are all special. 근데 only me, I am special. 나는 특별히 주님이 더 날 사랑해. 나는 주의 음성도 들어. 너는 아직 한참 멀었네. 이게 다 율법적 사고예요. 그래서 자기 우월주의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공로와 자기 우월주의. 근데 요즘 그런 영성이 되게 많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과 조금 더 친해. 나는 주님과 더 친밀해. 너는 아직 그렇지 않지? 이러면서 교회 안에 상대적 비교주의가 생깁니다. 근데 이것이 다 율법적인 그 중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오늘날도 많은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요. 저는 저희 온사람 교회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율법주의에 빠졌느냐. 지난주 설교 제목이 어리석도다. 바보같이 왜 빠졌느냐. 그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얘기하면서 오늘도 그 얘기를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조금 더 잘 설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유대교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왜 복음이 복음인지, 왜 율법주의가 잘못됐는지를 오늘 말씀도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율법의 역할과 또 복음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15절부터 29절까지 읽었는데 이거 가만히 읽어보면 너무 어렵죠. 도대체 뭔 소리야? 우리가 이제 이럴 때가 있는데 이 당시는 성경이 되게 쉬운 말로 쓰여졌다 하는데요. 뭐 요즘 가만히 쳐다보면 이게 무슨 쉬운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뭐 그래도 제가 좀 연구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한 말이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안 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율법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설교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도표 하나를 좀 준비했는데 그 도표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눌러달라 그러면 눌러주세요, 목사님. 네. 일단 그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예, 표 보여주시고요. 첫 번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네,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써 있죠.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나님이 언제 맺으셨죠? 창세기 몇 장에 나올까요? 요거는 좀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힌트 12제자 숫자.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골랐을까요? 아브라함 고른 것도 은혜입니다. 뭔가 잘해서 고른 게 아니에요. 특줄 나서 고른 게 아니고 집안이 좋아서 고른 것도 아니고 금수저라서 고른 것도 아니고 요즘 그 흑백 요리사가 굉장히 더 핫한데 그 백숟갈이어서 고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고르셨고 선택하셨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거창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뭘 줄 것이다? 자식을 줄 것이다.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참 그때까진 좋았는데 아브라함이 살다 보니까 자식을 또 주세요, 안 주세요? 참 또 뜸을 많이 들이세요. 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는데 세상에 25년 동안 약속만 거창하게 하셨지 이삭을 주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아브라함 막 사고치고 성급하게 움직였고 좀 우리처럼 그죠?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그 자식을 통해서 아브라함 네가 열국의 축복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정말 우주적인 꿈을 주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셨는데 이 자식이 사실상 누굴까요? 이삭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삭의 후손으로 사실상 오늘 본문의 답이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목사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님을 향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약속이냐면 눌러주세요. 두 번,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너를 열방의 축복의 통로, 이런 하나님의 자손들을 세우는 별처럼 많아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광범위한 꿈을 주신 겁니다. 믿으시죠? 철저하게 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언약을 하신 겁니다. 믿음의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기셨죠? 의롭게 여기셨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체결한 언약,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언약은 믿음의 약속이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딱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중간에 430년이 흐른 후에 뭐가 등장했냐면 율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율법이. 한가운데 띵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 겁니다. 그것도 43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율법을 받았죠? 모세가 받았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또 존경하는 인물이죠. 모세에게 율법이 왔습니다. 이 율법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처음에는 돌판에 써주셨고 돌도 깎아주셨고 그 다음에 모세가 깨먹어서 이제 나중에는 돌은 본인이 깎아왔고 그 승질 내면 고생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도대체 저는 여기서 퀘스천이 생겼습니다.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 주셨을까? 아니 저것만 안 주셨더라면 크게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율법주의도 나올 이유가 없었고 저런 복잡한 우리가 좀 읽기 힘들어하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그 율법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섬세하게 다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친히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도 나온 거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죠. 아니 저거 왜 주셨을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저거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오늘 사도 바울의 논리가 뭐냐면 율법이 중간에 등장했지만 아무리 율법이라 할지라도 저 처음 맺어진 언약을 폐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훨씬 먼저 번에 있었던 거고 이거는 그 어떤 것도 취소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 왜 주신 걸까요? 요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죠? 율법을 구원의 기능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 구원의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율법주의는 율법을 구원의 기능으로 보는 게 율법주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에 율법의 역할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율법의 역할. 저기 이제 표를 보시면 첫 번째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굳이 저 사이에 율법을 주셨냐면 율법의 역할이 첫 번째가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용도를 주신 겁니다.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지 않았다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암이 있잖아요. 암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사실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우리가 암을 어떻게 발견하죠?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제 그 의사를 만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다가 암 판정을 참 많이 받아요. 그죠? CT 촬영하다가 MRI를 찍다가 의사가 이제 당신은 암이 있습니다. 이런 또 무서운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이 암과의 전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술을 통해 암을 발견하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의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암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의술이 발전하기 전에 그 많은 우리의 선조들, 그 세대에는 암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죠? 옛날에도 암 때문에 많이 세상을 떠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분들이 그게 암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근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의술이 발전하면서 기계가 도입되고 이제 진료를 받다가 알게 된 거죠. 율법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도 죄가 있었고 악이 있었고 정말 더러움이 있었지만 그걸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제공하심으로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암처럼 공포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기능으로 주신 게 아니라 발견의 기능으로 주신 거예요. 죄가 죄다.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율법이 너희들은 절대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의롭게 인정받을 수가 없다. 수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거 읽으시면 좀 느낌이 어때요?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 지키죠. 혹시 여기 여러분들 중에 지금 율법 100% 지키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삼겹살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좋아하시죠?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해산물 좋아하세요? 해산물도 먹지 말아야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우리는 뭐 별거 다 먹죠?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가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항상 잘 들어요? 우리 잘 안 됐죠? 근데 지금 살아있죠? 예, 원래 율법적으로 보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이걸로는 너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절망스러운 소식을 전해줘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율법이 악한 걸까요? 내용 자체가 율법의 내용은 악하진 않아요. 율법은 우리의 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펑션이에요. 기능.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지막 율법의 최종적인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저 언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될 게 아니었구나. 내가 절대 취득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시선을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께로 돌리는 게 율법의 역할이고 딱 거기까지입니다. 아멘. 이해되셨나요?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으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버릴까요? 안 그래도 읽기 힘든데 안 그래도 성경 들고 다니기 힘든데 그 되게 두껍고 거의 한 4분의 3이 구약인데 그럼 그거를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요즘 우리는 율법을 지킬 그 의무에서 벗어난 거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에게는 이 구약 성경,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물론 우리가 그거를 구원받기 위해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어떤 규율책은 아니에요. 그걸 규율책으로 들이밀면 아마 우리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곰곰이 이번 주에 생각해 봤어요. 아니 율법에 그럼 진짜 요즘 우리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 율법은 어떤 도움을 줄까? 기가 막힌 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오늘날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왜 구약이 필요할까요? 왜 레위기를 읽어야 될까요? 왜 신명기를 읽어야 될까요? 왜 민수기를 우리가 꾸역꾸역 읽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율법을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율법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꽤 깐깐하셨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시구나. 이렇게 섬세하시구나.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는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말하는 이웃관계는 이런 거였구나. 야, 하나님은 음란함을 진짜 싫어하셨구나.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성품의 소유자시고 하나님이 이런 열정이 있는 분이시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게 우리를 향한 율법의 기능이에요. 구원의 기능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화의 기능. 아멘. 우리가 구약을 통해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구약보단 신약이 좋아요. 물론 구약도 뭐 싫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어렵잖아요. 그리고 참 이게 헷갈릴 때도 있고 그 신약은 술술 잘 읽혀지는데 구약은 우리가 그냥 띵 어쩌라고 네. 가끔 이게 말이야 방구야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문화적으로 이해도 안 될 때도 많고 근데 그래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또 한 가지 오늘날 율법의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율법의 기능. 아까 제가 말한 그 율법의 기능의 가장 최종적인 중요한 역할이 뭐죠? 우리를 누구한테 인도한다고요? 예수님께로. 근데 오늘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오늘 아직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이 율법의 기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이 율법은 구원의 기능은 없지만 아주 소중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쉽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율법의 역할과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오직 믿음이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믿으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좀 중요한 부분이 26절부터예요. 우리 26절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또 이제 그냥 못을 박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성도님들아,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이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정말 확고한 그런 기준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요거 하나만 우리가 진짜 믿잖아요. 우리 조금 있어 보이게 살 수 있어요. 가오잡고. 좀 세상에서는 별로 없어도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그거면 끝난 거 아니에요 게임? 그런 참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우리가 그런 장면 보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 관계 안에서도 좀 이 높은 분의 자제분들이 좀 인간적인 관점으로 좀 보긴 싫지만 그들이 막 이제 때로는 깽판 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런 거 우리 드라마에서 본 적 있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근데 사실상 이 얘기를 정말 예의 바르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럼 뭐가 무서워요 사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향해 어떤 폭풍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든 핍박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 한마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던질 수 있다면 솔직히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교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해야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요즘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드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싸움에 능하시다. 하나님 싸움 잘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통이에요. 통. 전 우주적 통.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것은 옷을 바꿔 입은 사건이다. 그게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옷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 줬죠? 새 옷을 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종교 하나 갖고 교회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니라 새 옷을 입게 된 사건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새 옷을 입고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예수 옷을 입었다.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사시고 계십니까? 예수로 옷 입었다는 확신, 그리고 정말 예수로 옷 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교회 올 때만 그거 입으시고 이제 교회 집에 가면 또 그 예수 옷 벗고 또 내일은 또 이제 세상 옷 입고 또 세상 살이 또 세상 살이니까 그거 크리스천 아닙니다.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옷을 그렇게 무슨 카멜리온 변신하듯이 바꿔 입는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예수 옷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예수 옷은 그렇게 바꿔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었다. 예수의 능력으로 옷 입었다. 예수의 비전으로 옷 입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옷은 벗겨졌으니 보라 새 옷이 되었도다. 아멘. 가끔 보면 이전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건데 이 겹쳐 입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겹쳐 입으시는 분들이. 옛날 옷 위에 새 옷도 입어야지 그냥 꽉 껴도 상관없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옷은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들은 옷 입은 대로 생활을 합니다. 옷에 맞게, 옷에 걸맞게 우리가 걷기도 하고 옷에 걸맞게 행동을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남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남자들은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군복만 입으면 정말 군복만 입잖아요. 그러면 모든 신분을 다 초월해서 똑같이 됩니다. 예비군 훈련 가면요. 우리가 군복을 입잖아요. 그럼 정말 사회 지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군복을 입는 순간 그 예비군의 삐딱함이 찾아옵니다. 짝다리와 함께 껌을 질겅질겅 씹고 괜히 티셔츠 내놓고 씹고 그리고 괜히 주머니에 손 넣고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놀라운 하나됨이 그 옷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게 옷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내가 예수 냄새, 예수 향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구나.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옷이 그렇게 티가 안 날 정도로 투명 옷은 아닙니다. 내가 입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허접한 옷은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남들이 알아봐야 됩니다. 옷 샀네? 옷 바꿔 입었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족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또 이 놀라운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그 교회예요. 공동체. 이 믿음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볼 때 그런 관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같은 교회를 다니는 그냥 동료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구나. 저는 정말 이런 공동체가 되고 싶어요. 그냥 조직적인 어떤 위치가 있는 그런 세상에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섞일 수 없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요즘 현대교회가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런 은혜를 정말 사모합니다. 온사랑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복음 안에 숨겨진 축복이기 때문에. 마지막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들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무나 당연스럽게 자녀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의 또 놀라운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분들이십니다. 아멘. 목사님 내가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요? 자녀니까. 유업 이을 자는 자녀만 돼요. 그건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업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 너는 모든 열국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그것이 여러분의 유업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사명이죠. 그게 교회의 유업이에요. 우리 온사랑교회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놀라운 선교적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교가 나와 상관없다. 하나님의 유업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은 나는 자녀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녀면 유업을 잇거든요. 그래서 구원과 선교와 이 은혜와 사명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온사랑 공동체가 정말 이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마지막 때에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좀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율법주의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은근히 다 있어요. 그게 죄성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냅두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다 율법주의에 빠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내 안에 율법적 사고가 있다면 날마다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공로로 힘입어 살아가는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 말을 정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크리스천 되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처럼 이제 예수로 옷 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유업, 한 가족된 교회와 함께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우리가 일단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즘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지치셨습니까? 두려우십니까? 우리 아까 말씀을 통해 나눴듯이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